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어째서 믿는데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민이 없으신가요? 왜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내가 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발 선생님은 율법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이전까지 마치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남편같이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저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비춰준 것뿐이었고 나는 율법 앞에서야 비로소 추악한 내 민낯을 보고 말았던 것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외면할 수 있었던 그 죄인의 민낯을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거듭난 내 영혼과 함께 죽었던 양심도 깨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내 지은 죄가 율법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거듭난 사람도 별 수 없다는 깊은 죄책감으로 우리를 속이고 결국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양심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양심은 죄를 부끄러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째서 거듭난 성도에게 여전히 악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두 가지 측면, 즉 현재성과 미래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실을 깨닫고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 육체까지도 구원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며 이 악은 육체의 소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육체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미래적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현재적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죄성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할지라도 내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째서 주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떨 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긴 낫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은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똑같이 느꼈던 고민이었음에 위로가 됩니다.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죄의식 없이 방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날 사랑해서 내 손 잡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